있습니다. 인사할까요? 하려 통해 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예. 요즘처럼 진짜 뭐 잘 지내셨냐고 물어보기가 참 뭐 다들 걱정하시는 여기 질병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우리는 안녕하세요가 인사해주면 이스라엘 샬롬이란 말도 그 평화라는 단어인데 그 안녕하냐고 묻는 거잖아요.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처럼 전쟁이 수없이 많잖아요. 성경에도 보면 똑같아요. 이 전쟁이 많은 나라는 인사 자체가 그냥 밤새 잘 잤냐 이거거든. 그러니까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인간 사이에서도 이 샬롬이 돼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참 잘 안 될 때가 있죠. 요즘에 예배를 거의 안 드리니 몇 달씩 안 드리니까 대부분 하나님과 완전 비대면이야. 그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거꾸로 생각해 보면 굉장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거든. 어쨌든 오늘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번에 이제 이어서 이제 현장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현장 복음에 대해서 메시지에 대해서 정리 좀 해볼게요. 지난번에 우리가 쭉 지금까지 해왔는 얘기가 이 현장에 가면 복음을 전하면 옛날처럼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하면 너나 잘 믿고 너나 가. 그리고 대부분 교회는 안 다녔어도 불신자들이 너무 아는 게 많아요. 뭐 옛날보다 학벌이 기본적으로 높은 것도 있지만 워낙 인터넷이나 이 주변에 정보가 많기 때문에 교회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는 분이 성경을 뭐 구절구절 더 잘 알더라고요. 마태복음 몇 장, 누가복음 몇 장 다 알더라고. 왜 인터넷 두드리면 다 나오니까. 그러니까 뭐 예수 믿고 단순히 천국 가세요. 그거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 보면. 그 질문을 궁극적으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돼요. 시간 좀 내달라고 딱 말했을 때 시간 없어요. 대부분 이러겠지만 5분만 내주세요. 아니면 10분만 내주세요 하면 그래도 한번 들어볼까라고 생각을 해볼 거예요. 길지 않으시고 보통 예수 믿는 사람, 복음 전도하는 사람 잡히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막 주구장창 얘기할 것 같으니까 아예 그냥 안 들을래. 시간 없어요. 막 이런데. 한 5분만 시간 내주시겠어요? 한 10분만 시간 내주시겠어요? 이러면 근데 여러분 복음을 10분 안에 전하겠습니까? 5분 안에 전할 자신 있어요? 목사님들도 아마 대부분 없을 건데요. 5분 안에 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건 제가 그만이 아니라 정리가 되어 있으면 5분 만에 뭘 말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말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총알이 들었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총알을 안 들고 나가니까 이 얘기 했다가 저 얘기 또 오만 얘기 다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때로는 제가 말했죠. 간정이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간정은 예수를 인도하는데 중요한 도움은 되지만 간정 자체가 말이죠. 구원을 받게 할 수는 없어요. 물론 그분이 교회를 그것 때문에 알아볼까 교회를 출석할 수 있고 뭐 그것 때문에 현장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 저도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현장에 대한 불신자들이 지금 뭘 가장 갈급해 할까에 대한 답을 들고 나가야 돼요. 답을 안 들고 나가니까는 막 횡설수설 하는 거예요. 오만 성경적 지식을 한 걸 다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간증을 내놓는데 제가 참 안타까운 부분. 저도 이렇게 우리 여기 합동보수총회에서도 공부했고 개혁총회에서도 공부를 했는데 현장에 가면 현장 실습을 나갈 때 전도 실습을 나갈 때 조금이라도 경험 많은 분하고 짝꿍이 되려고 해요. 2인 1조로 나가면 조금이라도 현장에서 복음을 전해본 그렇잖아요. 뭐든지 경험이 중요하다고. 근데
지난번에 제가 짧게 말했지만 경험이 오히려 복음에 방해될 때가 사실은 더 많아요. 제가 느끼기. 왜 그러냐면 자기 경험에 이건 되고 안 되고를 미리 판단해. 전도를 내 맘대로 내 경험에 의해서 내 주관적으로 되고 안 되고를 미리 결정한다니까요. 이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근데 이게 복음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누누이 얘기하지만 전도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입이라는 것 수단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역사하시면 되는 거. 그러니까 경험이 많은 게 때로는 도움이 되지만 현장에서 가보면 오히려 경험이 많은 분들이 오히려 자기 안에 편견이 딱 있기 때문에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전도에 방해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제가 그건 추후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복음이라고 말했을 때 뭘 들고 나가야 되느냐? 그럼 현장에서 그 불신자들이 뭐가 제일 궁금하냐? 모든 사람은 딱 이 질문에 현장에서의 갈급함을 알아야 된다고 했죠? 자, 모든 사람은 행복하고 싶어요. 그죠? 행복을 원하잖아요. 아, 나 행복하고 싶어. 그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아니면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 아니면 타 종교분들, 그분들도 어느 종교를 가졌든지 그 종교를 통해서 행복감을 얻기 위해서 그 종교를 아마 믿을 거예요. 물론 기본적으로 자식이 잘 되고 뭐 잘 되고 이거 복을 받기 위해서. 근데 궁극적인 인간의 목적은 모든 종교든지 모든 동서양을 떠나서 모든 인류는 행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죠. 인간이 왜 행복하고 싶을까? 그 단어 자체로. 거꾸로 생각해 보면 원래 행복했기 때문에는 아닐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부터 원래 인간은 행복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이후로부터 인간에게는 불행이라는 것 같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불신자에게 줄 수 있는 난 요즘 행복하지 못해요 라고 했을 때 예수 믿는 분들이 성도들이 아니면 우리 전도자들이 아니면 목회자들이 왜 행복이 없는가에 대한 질문을 정확하게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 혹시 뭐 성경 구절을 찾다 하고 꺼내나? 그러면 그분들이 성경 알아요? 아까도 뭐 아는 분도 있겠지만 문자적으로는 들어봤으니까 뭐 알다고 얘기하지만 진짜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인간의 행복이 없는가에 대한 답을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거에 대한 복음이 이게 전도의 이유예요. 전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역자로서 현장에 나갔을 때 불신자를 전도할 때 자, 인간의 근본 문제가 무언가 물어봐야 돼요.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 물음표를 질문을 던져야 돼. 질문. 아니 어떤 남자분이면 사장님 근데 나는 안 행복한다고 그랬다며 그 사장님은 왜 안 행복하십니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들어줘야 되겠죠. 사장님 왜 안 행복합니까? 사모님은 왜 안 행복합니까? 혹시 아시는 대로 아니면 생각되는 대로 말씀해 보십시오 라고 물으면 본인이 아는 한에서는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자, 그 사람들의 얘기를 충분히 본인이 진단하는 문제, 내가 왜 안 행복한지, 아니면 말 그대로 불신자들 가장 최고가 뭐예요? 물질 문제죠. 난 돈이 안 벌려서, 사업이 잘 안 돼서, 성공이 잘 안 돼서, 자식들이 출세를 못해서, 뭐 다양한 건강이 나빠서, 다양한 이유가 있을 텐데, 그 다양한 문제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고 불신자가 하는 말을 충분히 듣고 우리가 던져야 될 거는 그 수만 가지의 문제 속에 안 행복하다고 하는 그 수만 가지 문제의 해답은 하나라고 얘기해 줘야 돼. 뭐?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안 행복하다고 말해요. 인간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이게 모든 만 가지 표현할게요. 만 가지 문제의 원인이에요. 모든 만 가지 문제의 원인이에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원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사역자라면 이거를 불신자들이 어떤 질문을 던졌을 때 고민이다. 난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건강이 문제야, 돈이 문제야. 다양한 얘기를 할 때 그 많은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을 떠나면서 생기는 인간의 본질적인 선생님이 잘못해서도 아니고 누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불행은 시작됐다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귀가 일단 솔깃해요. 자기가 한 번도 안 들어봤는 얘기. 아,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는 많이 들어봤는데 그 많은 내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면서 불행이 생겼다고 얘기를 하니까 귀가 일단 솔깃하다고.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이게 우리는 신학적으로 우리는 원죄라고 부르죠. 원죄. 이 신학적으로 원죄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을 떠났다, 인간이. 선악과 사악권 이후에는 하나님과 완전히 영적으로 교제가 끝났다, 그냥 단절됐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는 인간이 만물의 영장으로 지어졌는 인간이 하나님을 약속을 어기는 말하면 하나님과 완전히 결별한 거예요. 결별. 완전히 떠났어요. 이게 원죄예요. 인간의 모든 문제는 근본 문제인 이 원죄에서 시작된다고 알려줘야 돼요. 아니 뭐가 잘못됐어요. 뭐가 잘못됐어요. 이거는 그냥 나타난 증상일 뿐이에요. 진짜 문제는 원인을 알아야 돼요. 원인. 그렇죠? 모든 문제, 사건, 결과에는 뭐가 있다고요? 원인이 있는 거예요. 인간이 불행한 그 최초의 원인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시작돼요. 그렇죠? 자, 부모가 자식을 떠나면 자식이 아무리 자기가 돈, 명예 가졌어도 행복합니까? 부모를 떠나면 행복할 것 같지만 행복한 게 아니에요. 이 사단의 속임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행복할 수 있을 줄 알았지만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가 거기 임했죠.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까지 땅과 하늘까지 다 가시 덩쿨 내고 열심히 노동을 해야 먹고 살 만큼 인간은 사실 저주받았어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그만큼 사랑하셔요. 그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인간을 태초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아니 죄인이 죄인 스스로 구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물에 빠졌는데 물에 빠진 사람이 스스로 자기가 구원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은 누가 필요해요? 누군가 줄을 던지든지 막대기를 던져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인간은 그렇게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 물구덩이에서 아니면 늪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늪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인간은 하나님 없이 행복하겠다고 인간이 그 많은 과학과 문화를 철학을 발전시켜 왔지만 그게 인간의 발버둥이에요. 발버둥. 그 인간의 발버둥이 결코 인간을 행복하게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주관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가 임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불신자 알까요? 불신자들은 우리 조상이 죽으면 제사 때 온다고는 생각해도 하나님은 없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눈에 안 보니까 없다 그래요. 근데 귀신도 눈에 안 보이는데 그건 또 믿어요. 이게 왜 그래요? 영적인 눈이 완전히 닫혔기 때문에 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도 안 보이고 귀신도 안 보이는데 죽은 조상은 온다고 생각을 하고 제사상을 차리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인다고? 없다고 말하고 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잖아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모습. 자, 이 근본 문제인 인간이 그죠? 이 근본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뿐만 아니라 세 번째 무슨 문제가 있어요? 이 인간이 떠나면 짓는 게 죄밖에 없어요. 죄. 그렇죠? 이게 우리 자범죄라고 부르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짓는 게 악한 것뿐이에요.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모든 계획하는 것이 다 악할 뿐이다. 인간이 되게 선한 것 같아도 근본적으로 악해요. 왜? 하나님을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자꾸 난 하나님 없이 법도 없이 사는데 저도 한때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난 법도 없이 살아 이래서요. 그게 착각이고 오만이에요. 인간은 본질상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죄성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우리의 조상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의 조상은 여러분의 단순히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조상인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죄라는 게 들어왔어요. 죄라는 게. 자범죄. 인류 최초의 살인이 어디서 일어났어요? 가인과 아벨이죠. 인류 최초의 살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인류 최초의 살인인 가인과 아벨을 논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단은 살인하는 자요 거짓의 압이라고 그러잖아요. 살인하는 자요 거짓의 압이에요. 사단. 그 사단의 정체를 모르고 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요. 불신자들이. 그런데 인간은 행복해 보려고 성공해야 되고 물질도 가져봐야 되고 출세도 해야 되고 그래서 가지고 싶은 것들이 많아. 자, 그걸 다 가졌다 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부러워하는 심지어 신자인 아니면 성도인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그래도 부러워하는 물질을 가진 저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보세요. 우리가 뭐 한국 사람 특히 좋아하는 검사 판사, 네? 아니면 또 이 돈 잘 버는 연예인, 아니면 권력을 갖고 있는 정치인, 그들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다 갖고 있어요. 대부분. 근데 그들이 진짜 행복할까요? 물론 나는 행복해 하라고 할 수는 있어. 그러나 그렇게 행복한데 뭐 하려고 마약을 하고 뭐 하려고 그 요즘에 뭐 대마초뿐만 아니라 프로포폴이라고 그 수면 마취제 같은 거 있는데 그거를 대기업 오너들도 맞잖아요. 왜요? 대기업 오너는 돈 많으니까 잘 살 것 같지만은 오히려 잠을 못 자겠죠. 그걸 지켜야 되니까. 자, 제가 일일이 그 수많은 사건을 나열하지 않았잖아요. 연예인도 자살한 사건이 많잖아요. 우리가 알듯이. 일부 연예인 얘기하기 그렇지만 어느 특정 연예인 여자 탤런트가 자살하니까 뭐 그 집안 자체가 몇 명이나 죽었잖아요. 우리가 보기엔 되게 부러운 사람들이에요. 인기 있죠, 돈 있죠, 명예 있죠, 우리 제일 좋아하는 건물주죠.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행복할 수 없어요. 그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다.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어요. 제가 우울증 환자를 몇 번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교제를 하고 영접도 하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게 한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있는데 우울증 환자인데 우울증 걸려갖고 불면증이 왔는데 불면증 약을 불법으로도 사고 해서 한꺼번에 70알을 먹었대. 그런데도 안 죽더란 거예요. 본인은. 죽으려고 먹었는데. 근데 본인이 얘기해요. 제 우울증이 언제부터 시작됐냐. 자기 생각하기에는 사춘기 때 시작됐다 그래요. 자기가 생각하기. 그 왜 그러냐 이랬더니 엄마 아빠랑 사이가 안 좋은데 자기 혼자 있으면서 제일 많이 듣는 게 음악인데 음악을
외국 음악을 어른들이 시끄럽다는 그 메탈락이라는 헤비메탈 막 시끄러운 거막 전기 기타 친경 있죠. 그거를 빠져서 한참 몇 년을 들었는데 어느 날 혀가 꼬이더래요. 노래 듣다가 혀가 꼬인다고 혀가. 아, 혀 같고요. 혀가 꼬이더니 자기 스스로 혀를 깨물더래요. 어. 나는 안 깨물고 싶은데 몸이 자동적으로 자기 혀를 깨물러서 혀를 반을 잘랐어요. 아우, 어떡해. 그래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이후로도 정신과 치료도 받고 하는데 도대체 해결이 안 되더라. 그래서 자기는 이제 불신자 집안이라서 뭐 점집에도 가고 뭐 굿도 하고 몇 가지를 했다고요. 그래도 뭐 더 심해지면 심해지지 힘들다. 그러다가 어느 자매를 통해서 저까지 이렇게 소개를 받았는데 행복하고 싶대요. 저한테 첫 마디가. 그때는 제가 전도사인데 전도사님 저 좀 행복하고 싶은데 죽기 전에 한 번만 잠 제대로 자고 죽기 전에 좀 행복한 기분을 느끼고 죽고 싶다. 그래서 제가 당장 오늘 밤부터 꿀잠을 잘 수 있는 행복한 방법이 있다고 이렇게 말했더니 에이 그런 게 어딨어요. 뭐 전도사님 구라치지 말라고 그래. 그래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라고. 제가 그쪽 얘기를 다 들어주고 제 과거를 좀 얘기를 했어요. 저도 불신자였으니까. 그래서 신분을 바꾸지 않으면 당신이 누구누구의 아버지의 아들이고 자녀고 누구누구 엄마의 자녀면 신분이잖아요. 그게 우리 호적이라고 부르는 신분이 신분. 우리 인간은 신분이 영적인 신분이 원래는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을 떠나서 아예 모르게 됐다. 하나님 없다 그런다. 지금 본인도 하나님 없다고 믿지 않았냐 지금까지. 그렇대요. 그러니까 영적인 신분을 잃어버린 사람이 영적인 고하고 영적인 거지가 된 거단 말이지. 이거 좀 충격적인 얘기지만 제가 불신자였을 때 복음을 알아들었을 때 그렇게 설명한 얘기가 충격이었어요. 전혀 모르던 사실을 얘기하니까 저도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영적인 고아야. 하나님을 모르면 네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영적인 고아야 고아. 행복할 수가 없어. 네가 신분을 바꾸지 않으면 영적 신분을 바꾸지 않으면 약의 도움은 잠깐 받을 수 있으나 절대 이 세상 임금이 사단이기 때문에 너에게 행복을 주질 않아. 오히려 악한 길로 끌고 가지. 사기꾼을 만나면 저놈이 사기꾼인지 정확하게 알아보고 딱 끊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분별력 자체가 저놈이 사기꾼인지 아닌지도 몰라. 그런 것처럼 이 세상 임금이 마귀가 지배한다는 것 자체를 인정 안 하고 모르니까 하나님만 없다고 하니까 자기가 지금 영적으로 사기를 당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불신자의 상태는요 진짜예요. 이 표현이 좀 뭐 장애인 비하하는 발언 같아서 요즘에는 그런 잘 안 쓰는데 이 성경의 맹인이라는 표현도 요즘은 잘 안 쓰지만 영적인 완전 까막눈이에요. 아무리 서울대학교 하버드 나와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 입술 자체가 영적으로 완전 까막눈인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사기꾼을 알아보겠습니까? 인간을 저주와 재앙 가운데로 끌고 가는 그 존재를 알아보겠냐고요. 못 알아보잖아요. 그거를 알려주러 나가는 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삶을 통해서 경험했고 그리스도를 만났고 신분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잘하고 못하고가 상관없이. 여러분 신분이 여러분 전도 나간다는 거는요 신분을 바꿔주러 나가는 거예요. 모르고 있었잖아요. 이 원죄와 죄에 빠져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허우적대는 이 사람들을 구하러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만큼 축복할 수밖에 없는 전도자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 문제의 이 원죄와 죄의 자범죄의 중요한 장본인이 누구예요? 이 장본인이 사단이에요. 그죠? 장본인이 문제의 장본인이라고. 이 장본인이 이 모든 문제에 인간의 저주와 재앙 가운데 밑빠뜨리는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이 악한 세력에 대한 것을 존재를 알려줘야 돼요.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을 알려주고 나가는 게 복음이고 전도예요. 자, 이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이 불신자들의 상태라고 정리를 해볼게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상태. 요한복음 8장 84절. 예? 거짓말이. 자, 신분이 아무리 착해도 마귀 자녀예요. 신분이 마귀 자녀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모든 인간은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똑똑해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 수밖에 없고 사단이 저주와 재앙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마귀 자녀는 신분이 호적이 영적인 호적이 마귀 자녀라니까. 그러니까 뭐 어떻게 행복하게 될 수 있어요? 노력을 해도 결국에는 노력은 가상한데 실패해요. 행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수많은 간증 중에 TV를 보든지 우리 총회도 그렇고 모든 이 예수 믿게 된 분들의 간증의 최고 공통점이 뭐게요? 아무것도 바뀐 거 없어도 예수님 하나 때문에 다 기뻐한다. 그쵸? 공통점이에요. 근데 불신자 하나님을 못 만나는 분들은 다 가졌어도 안 기뻐. 그쵸? 이게 예수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와 완전히 드러나는 차이점이에요. 그 얘기는 신분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신분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그래서 이 마귀의 종로를 다 할 수밖에 없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마귀 종로를 돼요. 그렇잖아요. 그 아비가 마귀니까 마귀가 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지. 본인은 모르지. 자, 그러니까 신분이 이렇고 마귀 종로를 하다가 말이죠. 결국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심판의 대상자가 돼요. 제가 이거 잘못 적었네요. 여기는 2장 2절이고 에베소서 2장 1절은 심판 아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심판 아래 있잖아요. 예수 안 믿고 아무리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아도 그 영적 신분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 가요 못 가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불신자는 절대 천국 갈 수 없는 거예요. 아, 저 착하게 살았는데요. 난 예수 믿는 사람보다 착하게 살았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 봉사 많이 했는데요. 구제 많이 했는데요. 여러분, 인간의 그런 행위로 보면 안 믿는 사람보다 구제하는 사람도 많고 섬기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영적으로 신분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마지막 때에 있는 그런 신분이에요. 그리고 똑같은 얘기로 진노 아래서 살아가요. 에베소서 2장 3절 하나님의 그 심판과 진노의 아래서 살아가요. 자, 그리고 모든 사람은 사실 다 죽어요. 이 죽음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피할 수가 없는데, 예? 죽음 문제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는 피할 수 없는데 이 죽음은 하나님이 한 번 정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두 번 죽는 사람 있어요? 다시 태어난 사람 있어요? 이 죽음이란 문제를 벗어날 수 없어요. 그건 불신자들나 불신자 아니든. 자, 그러면 죽음 후에 뭐가 있는지 불신자들은 아니 천국도 없다 그러지. 당연히 천국이 없으니까 지옥도 없다 그러지. 아니 당신이 가봤어? 지옥이 있는지? 막 지옥 간증을 해도 그거는 헛소리야. 당신이 안 가봤잖아. 꼭 죽어봐야 합니까? 네? 두 번 죽으면 가능하겠는데 여러분 불신자 때는 그는 오기를 부리거든요. 저도 그랬고 죽어봤냐고 당신이. 죽어봤으면 얘기해라고. 근데 안 죽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본적으로 지옥이 있든 없든 자, 다 죽어요 누구나. 근데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는 예수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차이인 거예요. 자, 우리 인간의 지식이 그거 지옥에 대한 그걸 잘 알까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잘 알까요? 그렇죠? 인간의 지식으로는 절대 지옥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으면 지옥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 있는 거예요. 그건 인간이 있다 없다 말할 게 자체가 아니야. 인간이 없다가 그래도 있고 있다 그래도 있는 거잖아요. 자, 이 죽음을 피할 수 없는데 이게 그냥 죽고 지옥이 없어서 그만이면 또 그나마 이 불신자 입장에서는 좋은데 지옥에 형벌이 있어 없어요? 분명히. 누가복음 16장 19절, 계시록 14장 9절, 계시록 14장 분명히 지옥에 형벌이 있어요. 형벌이 있다고.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동안 사는 게 지옥이다 그 소리 저도 예전에도 많이 해요. 어디 가면은 불신자들 사는 게 지옥이네 그 소리 많이 들어요. 왜? 사는 것도 하나님 모르고 살면 사는 것도 지옥처럼 살고 하다가 죽어서는 진짜 지옥 가요. 네? 진짜 지옥 가. 이 사는 것도 지옥이라고 뭐 사네 못 사네 힘드네 막 그러는데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 간다니까. 그건 자기가 믿고 안 믿고 그건 상관이 없지만 성경에서 분명히 지옥에 형벌이 기다리고 있고 심판받고 형벌이 있죠. 자, 이렇게 사는 인간이 이 전체적으로 말이죠. 이 불신자는 대부분 그냥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귀신을 섬기고 있는데, 그렇죠? 제사는 뭐라고요? 이방인들의 제사는 마귀와 교제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방인들의 제사는요, 뭐요? 마귀하고 이 귀신과 교제한다.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성경에서는 금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제사 때문에 고민하는 가정이 많잖아요. 나는 믿는데. 내 하나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가정의 전체 제사를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고민 사실 더 많죠. 제가 지난번 잠깐 재간 정도 드렸는데 이 며느리들이 고민이 제일 많은 거 아니겠어요? 대부분 며느리들이 나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데 예수님 제사상 차려러 가는 게 이 신앙 양심에 이게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런 상황을 주님은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왜 모르겠어요? 심령을 살피고 계시는 주님이 그 안타까움을 그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음을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그러나 그 가정의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그렇죠? 기도하시면 아유 몇 년째 기도해도 응답이 안 와요. 우리 집에 제사를 없애고 싶은데 예,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집은 그 제사 응답을 빨리 받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10년씩 뭐 해도 제사가 안 끊어지는 데도 있고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집에 제사가 안 없어졌는데 저한테 그 질문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돌아가셨는데 지금 이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평생을 기도를 제보고 우리 가족의 이 제사를 문제를 없애달라고 기도했는데 제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평생 큰 기도 제목인데 하나님은 왜 이러실까요? 왜 이러실까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그 문제가 가장 권사님이 기도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인데 그 간절한 기도를 주님은 그럼 주무시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자꾸 인간의 관점으로 이 신자들도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시간은 처음부터 있었고 끝까지 있는데 알파 오메가라는 얘기는 영원부터 그냥 영원한 시간 속에 우리 인간 사는 한 반평생이 지금 100세 시대를 산다 그래도 자 100세라고 치고라도 하나님이 그 영원한 시간 속에 100세가 뭐 긴 거라고요. 예? 하나님이 그 영원한 시간 속에 인간이 100세 사는 게 뭐 긴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엄청 긴 거예요. 맞아요. 그 권사님의 기도가 살아생전에 제사가 없어지는 응답을 못 받았더라도 과연 실현될까 안 될까는 저는 확신해요. 아니 그게 성경에 약속이 있거든요. 기도하면 응답하겠다는 약속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 평생에 물론 숨 거두기 전까지 응답이 안 왔다고 해서 그 응답이 안 온 게 아니라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시고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지만 작업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권사님의 수없는 수십 년의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집에 반드시 복음의 씨앗이 될 거라고. 그렇죠? 제가 그 권사님 밀어드렸어요. 권사님은 큰 씨앗을 뿌리고 가시는 거라고. 근데 아니냐 다를까. 장례식 날 안 믿는 분 대부분 그 친족하고 가족들이 있는데 당연히 불교식으로 하자고 했는데 기독교식으로 하자고 전날 바뀌었어요. 전날 가족들이 회의를 해서 전날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장례 예배를 진행하는 3일 동안 정말 역사가 일어났는데 자기 자녀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영접했어요. 그 권사님은 돌아가셨으니까 영접했는지도 모르겠지만 물론 하늘에서 보면은 천국에 가 계시면 아시겠지만 그 자녀들이 엄마가 비로소 돌아가신 후에 예수 믿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살아생전에 무슨 응답이 없다 자꾸 이런 관점으로 보면 안 돼. 하나님은 영원한 시간 속에 우리 삶을 다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 시간표에는 아주 티끌만한 거예요. 그 낙심할 게 없다 제가 이 말을 드리고 싶어요. 자 빨리 진행해야 되나? 어쨌든 불신자들은 이렇게 사는 영적 상태가 이래요. 자 그래서 우리 전도자들은 이 신분을 첫째 바꿔주는 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자 어떻게 하면 나의 영적인 신분을 바꿀 수 있습니까? 물어보면 딱 하나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그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복음의 핵심적인 가치 아니겠어요?
이 영적인 신분을, 이 마귀 자녀였던 신분을, 마귀 종로를 하던 이 신분을 한꺼번에 한 방에 그냥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못 바꾸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으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영적인 신분은 바뀐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여 했습니다. 그렇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살다가 마귀 종노릇 하고 살다가 마귀 종노릇 하는지도 몰랐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이야. 영적 신분이 바뀌는 거야. 자, 그래서 세 번째 정리합니다. 이 불신자의 상태를 바꾸는 거야. 자, 그래서 영적 신분이 바꿔야 돼. 영적 신분. 뭐요?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자, 하나님의 유일한 해결책. 자, 아까 설명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유일한 해결책. 그리스도. 구약에서 메시아라고 나오는 하나님 해결책이에요. 사람의 노력으로는 절대 그 신분을 벗어날 수 없어요. 뭐 힘이 센 천하장사면은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까? 신분을 바꿀 수 있습니까? 절대 인간의 노력으로는, 과학으로는, 철학으로는 절대 영적인 신분이 안 바뀌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해결책이에요. 모든 인간의 그 불행을 가져다 주는 영적 신분으로부터의 해방. 이 하나님의 해결책인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천하 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했어요. 이만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박태선이도 아니고요. 예? 또 새로 등장하는 어떠한 인물도 아니에요. 천하 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오직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해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맞네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이 얘기는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으로